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킵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네, 신앙의 정조를 지킵시다. 말씀 제목부터가 괜히 부담이 되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냥 부담이에요. 부담.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그 7개 교회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교회들이 그 당시의 교회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생겨날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순결한 사람, 어떤 사랑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이 요즘에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어떤 좀 세상적인 속된 표현으로 하면 수천여 수총각이 없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중매를 좀 서달라 그러면서 중매의 첫 번째 조건 저한테 내세우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요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수총각이에요. 저한테 그러면서 중매를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만큼 순결하고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신앙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점점 숫자상으로는 늘어난다라고,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과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또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이 생기는데, 이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가치관의 혼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의 혼돈이 생긴 이유는 현대 시대의 이 문화와 또 시대적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관의 이제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 하나쯤이야. 저도 나 하나쯤이야. 여기 계신 집사님도 나 하나쯤이야. 권사님도 나 하나쯤이야. 교회는 다 다니는데 다 나 하나쯤이야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다 그러니 순결을 지키며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바보 같기도 하고 골동품 취급받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사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이성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학 들어가야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성교제가 허락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성 간에 미팅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 전제 조건이, 야, 대학 들어가서 다 해.
딱 이제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되어서 이성 친구 한번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된 일이죠.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였는데요. 이 고등부 친구 한 녀석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날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글이에요. 내가 지금 고딩인데 아직도 첫사랑을 해보지 못한 것이 쪽팔리다. 자기 페북에 그걸 올렸어.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시대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쪽팔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쪽팔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게 창피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으니 지금은 더 왔을 수도 있겠죠. 가치관에 혼돈이 온 거예요. 가치관에. 이미 오래전에 왔고요. 혼돈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고 골동품 취급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고려말기의 문신이요 학자요, 그 고려의 아주 충신 아닙니까? 근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을 이제 개국시키잖아요. 그때 이 정몽주를 이제 그 조선 개국의 어떤 공신으로 회유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제안했던 시가 뭐냐 하면 하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가. 그 하여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조선 개국공신이면 어떻고 고려의 충신이면 어떻고 고려를 좀 배반하면 어떻고 조선은 개국하는 개국공신이 되면 어떻고, 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만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칙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얽히설켜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잘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도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냥 100년 해로 해보자. 조선 개국공신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고려는 무너졌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회유책을 써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라지는 게 있으면 생기는 게 있는 거야.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를 회유하는데요. 정몽주가 그거에 대한 답가를 써요. 그 답이 뭐냐면 단심가죠. 잘 아실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다 아시잖아요. 너 그렇게 날 꼬시지만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 다 그런 건데 뭐 이게 어떠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 몸이 죽어서 또 죽고 100번 계속 다시 죽고 다시 죽고 다시 죽어도, 그래서 내 이 하얀 뼈가 완전히 진토 흙이 되어가지고 다 갈아 부스러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넋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를 정도의 그 상황이 되어도 나는 님을 향한 내 일편단심, 고려에 대한 내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다. 딱 거절을 하거든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원에게 죽게 되죠. 정몽주가.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육신의 순결과 정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정조와 순결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아라.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너를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 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너를 욕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하고요, 신앙적으로 우리를 끊어내려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사단은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해 구원해 놓으신 그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변질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 교회를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결국 사단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목회자의 신앙과 철학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목회자들 자신도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어떤 다원화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목회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교회가 다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말씀이 너무 세대. 예배 드리러 와서 좀 편안하게 들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세서 부담이 된대.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좋은 덕담만 하고 그냥 예배를 마치면 나도 좋죠.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와가지고 좋은 말 하나 딱 듣고 끝나면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요, 얼마나 긴장을 하며 사는지 몰라요. 저 이단들이 나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지 긴장을 해요. 긴장을. 왜? 나도 방심했다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나도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요, 모든 우상의 집합체가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여기 내려가면요, 요 밑에 점집 있고요, 꺾으면요 통일교 왕국회관 있고요,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또 누가 안상홍, 여기 없는 이단이 없어요. 여기 온갖 그 이단 종교들의 이게 총 집합체가 요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 다 집중돼 있어. 나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제 매장에 이제 오시는 한 65세에서 70세 그 사이 되시는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 통일교 그 아줌마들이더라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 사장님 인상이 좋다 그러고 커피 맛이 맛있다 그러고 나한테 막 말을 걸어. 어느 날은 나한테 책을 주는데 딱 보니까는 통일교야. 좋은 책이라고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네, 그럼 받았는데 나보다 본번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갖고 가세요.
저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드리래. 아유, 그 사람도 바빠서 못 읽어요. 그냥 갖고 가세요. 지난주에는요, 예배 다 끝났는데 여기서 누가 문을 딱 여는 거예요. 노크를 똑똑 하더니 아주 활짝, 응? 한 55세, 60세 정도 되시는, 아주 그냥 인상도 너무 좋아. 목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아니, 누가 나를 목사라고 불러, 이 동네에서?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교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씩 웃으면서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세미나에 초청하려고요. 뭔 세미나요? 나 받아보니까는 박옥수 2단 그 구원파 그 초청 세미나.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목사인 나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얘네들이. 요즘에 젊은 층의 이제 사람들 한 30대 초반 막 이렇게 부부들도 오고 막 아가씨들도 오고 막 그러는데, 청년들도 오는데 요즘에 제가 긴장을 해요. 너무 좋은데 쟤네들 다 저기 통일교에서 보낸 애들 아니야?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젊은 애들이 와르르 쏟아지더라고,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하는 거야, 나도.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사단의 유혹과 그 미혹, 이거를 잘 우리가 이겨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두아드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과 결탁하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라.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하고 돈하고 딱 관계가 되면은요, 믿음을 잡자니 돈이 없어져. 돈을 잡자니 믿음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거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걸 해결해 주는 척 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앗아가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버티고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19절 말씀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 같아서 살피시는 그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칭찬하냐 하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너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알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처음 때보다 나중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좋다. 엄청난 칭찬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일반적으로 뭐 회사를 창업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요.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이 지금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아름답고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좋은데 나중이 안 좋은, 가면 갈수록 형편이 더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처음도 좋았지만 나중은 더 좋았어요. 며칠 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엔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교회예요. 교인 한 명이 아프면 여러 명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부지런히 쫓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랬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처음에도 너무 좋았는데 이 나중에는 더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번 빠지면 왜 빠졌는지 돌아보고, 누가 아프면 한번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요즘에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게 쉽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 전화라도 해서, 카톡이라도 자꾸 보내서,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으면 마음을 다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으면 고기도 좀 사주고, 밥도 한 끼 먹여주고, 신앙이 좀 위험한 것 같으면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신앙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너무 멋진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래서 전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고 이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래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 힘을 이제 과시하게 되면서 그 시대를 이제 평정하려고 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아합과 결혼했던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행음의 사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 여자가 다 조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깨어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조합이 뭐냐면 길드예요. 길드라는 조합에 이제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이 조합에 가입이 돼야지 뭐 취직도 되고 은행도 사용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마다 자체적으로 섬기는 자체 수호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근데 이 조합원들은 정기적으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럼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서 수종드는 신전 창기들이죠. 그 창기들과 음행의 행위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죄책감을 받겠어요. 기독교인인데. 먹고 살자니 길드에 참여해가지고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행음도 해야 되고 먹고 살자니.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길드 난 빠져나오겠다.
나 길드에서 빠져나와서 살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돈과 신앙 사이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사활을 건 엄청난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런 고민을 다 해결해줘,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칭 선지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안 하는데 나 스스로 나 선지자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인정 못 하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해. 그거 고민할 문제 하나도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단지 이거 우상 뭐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행하는 어떤 의식들을 행하고, 너는 음행이라 그러지만 이게 그냥 이 시대 우리 동네 그냥 문화야, 문화. 그건 종교도 아니야. 괜찮아. 야, 진짜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뭘 중요해.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괜찮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런 소리를 들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아우 저 여자 저거 자칭 선교사, 선지자도 아닌 게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안 좋게 보다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 여자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길드에 가입해서 하나님 신앙을 좀 버리는 것 같아서 막 죄책감이 들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 말 듣고 나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뭐 자칭이든 타칭이든 선지자라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고 싶은 거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 혼자 지금 열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부담되는데 나한테 괜찮아 하면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믿고 싶어져. 내가 마음이 편해질라니.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해, 이세벨.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있죠.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안 나와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요,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도요, 때로는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안 가. 그러면 그냥 눈 감아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야. 한 번 빠지는 거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야. 아니 토요일날 밤새서 주일날 막 새벽까지 막 공부하다가 새벽 아침에 막 7시에 너무 피곤해서 떨어졌는데 이 아이를 깨워서 교회 보낼 용기가 없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서 부모님도 스스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 다 아시는데 뭐 이 정도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괜찮아. 교회 갔는데 애가 안 왔어. 아니 집사님 오늘 누가 어디 아파요? 오늘 교회를 안 보이네요. 사실은요. 얘가 막 공부를 하다가 아니 9시에 예배인데 8시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내가 도저히 못 깨우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유 그랬구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리고 인정해 주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그래도 좀 일찍 재우고 예배를 나오게 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교사가 없어. 그게 오늘날 현실인 거죠. 이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딴 데 있는 게 이세벨이 아니에요. 너 그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
아니 요즘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야 그런 거 마음 쓰지 마. 다른 사람들은 야 너는 그 탈세 요만큼 네가 한 거는 세 발의 피야. 조족지혈이야.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해먹고도 떳떳하게 사는데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만 막 힘들어하냐. 괜찮아. 만약 네가 걸려가지고 네가 나쁜 놈이 된다면 이 세상에 나쁜 놈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한다고요. 이게 다 이세벨이에요. 합리화시켜요. 너 살기도 어려운데 야, 헌금, 야 무슨 헌금이야. 너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받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가시냐. 하나님 너 다 아셔. 네 상황 다 알아. 어려울 땐 못할 수도 있지. 네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할 때가 더 많잖아. 얼마나 힘들면 네가 못하겠니. 하나님도 다 아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네 상황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는 이 모든 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도 그 말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0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택함을 받은 그 사람도 다 꿰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성도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할 주의 종들도 그 게임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갔다면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도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거룩이란 거룩은 하나도 없는 거, 완전히 거룩이 상실된 상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과 인내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거룩은 하나도 없어. 세상과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과 있고 신뢰가 있고 그 사람들끼리는 너무 좋아. 여러분 그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이세벨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세요.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완전히. 그래서 22절 23절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요 침상에 던진대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푹신푹신하고 뭐 좋은 침대, 안락한 그런 침대에 탁 누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침상이라고 하는 거는 중한 병이 걸려서 눕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침상에서 음행을 하고 더럽혔느냐? 그래? 그렇다면 너 침상에 누워서 평생 한번 살아봐라. 그게 심판인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죽으라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와 더불어 간음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세벨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동조했던 사람들, 그 심판받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지어지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이세벨의 자녀들도 사망으로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단에 의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고 잘못된 행위들을 합리화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세벨의 사상으로 하나님과 맞선다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야, 두아디라에 살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드니,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니, 큰 짐일 거야. 내가 다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너희에게 요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 나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도 생각해.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 사랑을 잃지 말고 믿음을 놓지 말고 인내함으로 좀 끝까지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오는 그날 반드시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갚아줄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거든요.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버티며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주는 유혹과 이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맞서, 말씀으로 맞서 승리해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세벨과 같은 이 세속주의적인 물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